안녕하세요. 이자카야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책 아크라 문서 6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쓸모없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아크라 문서를 통해 코엘료가 들려줄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알미라, 라는 이름의 친모가 말했다. 십자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 도시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지금쯤 이집트에서 일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늘 변화를 두려워해서 여길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부단한 노력과 희생 끝에 지금 사는 곳을 잘 알게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곳이 최고로 좋은 곳이 아니어도 이곳에서의 삶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적어도 여기서 살면 낯설고 경악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니 삶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꼭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정을 하지만 이후에도 삶은 이전과 똑같이 흘러간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듯 보인다. 완전히 자란 나무들은 이미 뿌리를 내린 곳에 그대로 두어야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대개는 죽고 만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 저 산과 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 굳건하고 의연한 삶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문득 잠에서 깨어 생각한다. 나도 저 새들처럼 살고 싶어. 다마스쿠스와 바그다드로 날아갔다가 내가 원할 때 돌아오고 싶어. 혹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아무도 모르게 오고 싶은 데서 왔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바람. 이유 따윈 설명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다음 날이면 생각이 달라진다. 새들은 사냥꾼과 다른 큰 새들에게 쫓겨다니기 일쑤고 바람은 회오리 바람에 사로잡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언젠가는 여행을 다닐 여유가 생기리라는 꿈. 그래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꿈. 그 꿈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면 기운이 솟는다. 이렇게 단순히 꿈만 꾸면 위험할 일이 없다. 위험은 꿈을 현실로 바꾸려 할 때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운명이 그대의 집 문을 두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행운의 천사가 부드럽게 똑똑 두드릴 수도 있고 불청객인 죽음이 거칠게 쾅쾅 두드릴 수도 있다. 행운의 천사와 죽음은 둘 다 그대에게 당장 달라져 라고 말할 것이다. 다음 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당장.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두려움에 떨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거주하는 마을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신발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꾼다. 지금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 달라고 죽음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행운의 천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다만 한 가지 질문을 곁들인다.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행운의 천사는 대답한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지금 내 삶에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오래 걸려도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부모님과 선생님들,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옳은 길을 가면 돼.
이웃들은 내가 모두에게 인내의 미덕을 가르치고 역경에 맞서 싸우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며 자부심을 느낀다. 변화를 거부한 채 운명이 정해준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옳은 길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길이다. 자연의 길은 사막의 모래언덕처럼 늘 변화한다. 산이 변함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틀렸다. 산은 지진으로 생겨나 바람과 비에 풍화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산은 변화하고 변화를 반긴다. 산은 서로에게 말한다. 늘 같은 상태로 있지 않아서 좋아. 나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틀린 생각이다. 나무는 겨울에는 헐벗고 여름에는 옷을 껴입고 살아간다. 새들과 바람이 씨앗을 퍼뜨리므로 나무는 원래 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나무는 주위에 새로이 싹을 틔우는 자손들에게 기뻐하며 말한다. 나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많아졌구나. 자연은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말한다. 행운의 천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의심이 생겨도,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갖춘 가치와 편견에 맞서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하면 가족들이 말리고 나선다. 왜 다르게 살려고 해? 넌 필요한 걸 모두 가졌어. 부모님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오랫동안 원했던 직업도 갖게 되었잖아.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지 마. 그러나 그들은 과감하게 변화의 첫발을 내디딘다. 때로는 호기심에서, 때로는 야망을 쫓는 길을 나서지만 모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갈망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이 굽어질 때마다 점점 더 큰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한다.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점점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기쁨. 전능한 신께서 주시는 큰 축복 중의 하나가 기쁨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기쁘다 느낀다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면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처음 길을 나설 때부터 따라붙었던 질문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변화하고자 하는 내 결정이 남들을 괴롭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게 마련이다.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하니 처음에는 몹시 걱정되겠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모습, 늘 꿈꾸었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은 곧 자랑스러움으로 바뀐다. 물론 한참을 걷다 보면 여행자는 이대로 세상에 버려질 것 같은 느낌, 무기력한 기분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길에서 만난 다른 여행자들도 같은 기분이라는 걸 대화를 통해 알게 되면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들은 길동무가 되어 여러 난관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점점 더 현명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텐트에 누워 슬픔과 회한에 잠겨 잠 못 이룰 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내일이면 나는 또 한 발을 내디딜 거야. 언제든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내일 한 발 더 내디딘다고 문제될 건 없어. 어느 날부터 길은 여행자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기 시작한다. 그간 힘들어하던 여행자의 영혼은 비로소 낯선 풍경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동안은 무의식적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음미한다. 아는 길이 주는 안정감 대신
모르는 길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기쁨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여행자는 그렇게 여행을 계속한다. 지루함을 느낄 새는 없지만 피로가 몰려온다. 그럴 때는 쉬면서 주변 풍경을 즐기다가 다시 나아가면 된다. 그는 길을 두려워하며 파괴하는 데 일생을 보내기보다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길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물론 길을 가면서 판단을 잘못 내릴 때도 있다. 그럴 때면 그의 용기를 가상히 여긴 신께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다. 여행자는 눈앞에서 벌어진 온갖 새로운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번민한다. 하지만 나아가야 하는 길 위에 서 있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는 굳건한 의지력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 주변 상황이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어려움이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오래된 도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 종교는 믿음과 변혁을 통해서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믿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준다. 변혁은 우리가 삶의 신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길을 걷다 어둠에 휩싸여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낄 때면 영혼에 일어난 부정적인 변화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 어제도 그분께서 우릴 지켜봐 주셨으니 내일 일어날 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 쉬게 해주시거나 고통을 품위 있게 대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힘을 내 걷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멀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샛별이 태어난 곳을 찾아갈 수도 있다.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 여정이어서 놀랄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방문을 받는다.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참으로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모험이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계속 그렇게 살다간 모험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네, 오늘 이 아크라 문서 6번째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코엘료는 두 가지의 논점을 비교합니다. 모험과 안정, 변화와 안주에 관해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코엘료가 강조하는 것은 변화 그리고 모험입니다. 코엘료가 특별히 변화 혹은 모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으로 인해 안주와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쁠 것이 없다면 상관없을 텐데 왜 우리는 변화와 혹은 모험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함입니다. 삶의 진리는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고 안주하며 사는 삶이 더 즐겁고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상을 벗어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 어떤 모험과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면 갖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새로운 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주제입니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에 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